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만 반가운가요?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샬롬하고 크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만나서 그런지 엄청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금요일과 토요일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우리 하랑이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성탄절날 선물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은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받지 않은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표정들을 다 보아하니 성탄절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도 참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호진아, 오늘 무슨 예배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 무슨 예배일까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12월 28일, 12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죠.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랑 선생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나요?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곡해 본 찬양입니다. 설교 제목이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어제 선생님이 사무엘상 17장을 먼저 읽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군인 골리앗 장군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는 엄청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 곳에서 가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나요? 네. 없나요?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할렐루야 말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 볼까요? 할 수 있죠? 준비! 다 같이 준비 일어날 준비해보세요. 다윗 선생님 좀 약간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래요. 자, 일어날 준비 되었지요? 네,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고 외치면서 일어나 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우리 크게 외치며 첫 번째 찬양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너는 하나님 자녀,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너는 하나님 군사, 하늘의 승리 마음에 품고 지켜내 하나님 군사.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아멘 하고 크게 외치고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너는 하나님 자녀,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너는 하나님 군사, 하늘의 승리 마음에 품고 지켜내 하나님 군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앉지는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군대나 군인을 대적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슷한 상황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도 그러하셨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일까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만 해주신 약속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에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 번째 찬양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찬양은 율동과 함께 할게요. 음악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될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었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겠지만 아프거나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은 아니고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이거 세 번째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게요. 음악 준비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 함께 해볼까요? 수많은 이유로 우린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아멘.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결코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아나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손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 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이유로 우린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결코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것 아나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손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나누어 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단 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2부 순서에는요, 감사 기도 제목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대충 쓰지 말고, 잘 모르겠다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잠잠히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구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따가 감사기도 제목 한 번씩 생각해보고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1절만 찬양하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눈 꼭 감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최대한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학원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고민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2025년에 끝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해에 중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반에 들어가 적응합니다. 새로운 반에서 만난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적응한 반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친구들에게 잘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모두가 잘 적응하고 하나님 교회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25년 감사 인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 마무리 잘 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즐거움과 행복도 2배로 갖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샬롬 인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친구들 옆에 보고 샬롬 한번 해볼까? 샬롬. 친구들. 자,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 샬롬. 샬롬. 자, 친구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 예배고 2025년의 마지막 주 예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먼저 하나님 외울 말씀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외운 친구들 있으면 나와볼까요? 친구들. 자, 하랑이, 그리고 후영이, 그리고 호진이, 태영이 나왔습니다. 네, 태영이, 태영이랑 호영이 자 같이 한 명 한 명씩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4명의 친구 정말 너무 암송 잘했죠? 친구들, 그죠? 자, 선생님이 달란트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자, 호진이도, 호영이도. 자, 다음 주에는 말씀 암송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전사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는 시간이요. 2손 모으고 2눈 꼭 감고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친구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유명한 스토리인데 성경 이야기인데 다윗과 골리앗 알아요? 그렇죠?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유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해요.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날씨가 많이 춥고 성탄절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친구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방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방학해서 몇 개월 동안 방학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을 같이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린 아직도 짧고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스토리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도 슬픔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그것은 아픔과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어도 이야기할 곳이 많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아 보일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보여주면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도 하고 가진 척도 하고 믿음이 있는 척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자신의 문제점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자, 친구들 먼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가 되었어요.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가장 무기도 잘 다루고 싸움도 잘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오늘 전사님이 AI로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골리앗을 한번 그림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골리앗의 그림이 나왔어요. 자, 친구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 전쟁에 있는 그 장수 중에서 가장 이름난 장수였어요. 키도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규빗은 45cm여서 총 2.9m 정도 되는 큰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지금 한 몇 센치 정도 키가 몇 센치 정도 돼요, 친구들? 130 정도 돼요? 137? 125 정도 돼요? 135 정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일반 성인 남자는 거의 한 170에서 185cm 정도 되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2.9m면 290cm 정도 되어서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한번 그림에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리와 어깨에는 노수로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방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이 골리앗은 정말 힘센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모욕했냐면 너희들이 나와 싸울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업신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몹시 떨리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도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처럼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친구들? 그죠? 도망갈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키가 130cm 정도 되는데 한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상상한다면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등장해서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출전한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그리고 떡덩이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들? 자,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누군지 한번 그동안 전선님한테 배운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아마도 이새의 아들이요. 이세의 아들이요.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고마워요. 자, 하은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맞아요. 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솔로몬의 아빠. 맞아요. 솔로몬 아빠. 네. 다 얘기했어요? 네. 네. 친구들이 너무나 잘 얘기를 했어요. 많은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막내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바로 16장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얼굴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친구들처럼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소년. 정말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이었는데 목초지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했어요. 그때 다윗은 양을 치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는 일을 했어요. 가끔 이리떼와 늑대들, 사자와 곰이 양을 치기 위해서 나타나면 막대기로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여러 무서운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안전하게 돌봐줘서 먹이로 잡혀 먹지 않게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썼던 무기가 바로 물맷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물맷돌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 앞에 잘 보여요? 그죠? 물맷돌은 바로 가죽끈으로 만든 건데 약간 새총처럼 보여요. 그죠? 새총 알아요, 친구들? 그죠? 새총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물매라는 작은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개가 뭐예요, 친구들? 매끄러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오늘 돌을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잠깐 깜빡했어요. 못 갖고 왔네요. 그래서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 있는 물매와 그리고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무기를 사용해서 그 양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 바로 다윗이 바로 목동이었고 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등장했어요, 친구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 정말 어리고 키도 작고 창과 칼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들고 갔던 바로 무기가 어떤 거라고요, 친구들? 물맷돌이었어요. 그죠? 물맷돌만 가지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생각했어요. 나라면 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만 서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사님이 용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바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죠? 골리앗이 정말 큰 거인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앞에 들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너가 칼과 창과 단창만 있지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칠 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 목동이었을 때 어두운 밤에서도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자신과 양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겁박하고 곰이 나타나서 으르렁거렸을 때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잡아먹지 못하게 사자와 곰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밤과 낮으로 양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 어린 목동은 어떤 일을 하죠?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친구들? 양을 돌보는 일을 할 텐데, 양을 돌볼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초장에 풀을 뜯어서 양들에게 줘야 돼요, 친구들. 그죠? 그리고 양들이 갈 수 있는 초장을 계속 찾아가지고 그 풀을 뜯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내로 인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목동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했어요, 친구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목동으로서 우리가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어린 목동처럼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가정에서 놀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이 정말 어느 정도로 큰지, 정말 다윗처럼 그런 커다란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인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섰어요.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딱 쳤다는 거예요. 침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무기였던 물매 돌 하나만 겨냥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딱 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다윗이 물매로 해서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췄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죠? 놀랍죠? 그렇게 딱 맞춰서 이마를 딱 쳤는데 어떻게 돼요, 친구들? 어떻게 돼요? 그죠? 골리앗이 바로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바로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덩치였던 그 어린 목동이었고 우리처럼 정말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이 그 정말 작은 무기로 그 골리앗의 큰 덩치와 정말 창과 칼과 검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예요, 친구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쓰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정말 완전히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그 뒤에 성경에는 그림에는 못 찾았는데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나가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을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탁 쳐서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죽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이라는 큰 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블레셋의 사람들, 항상 괴롭히고 항상 업심여겼던 그 사람들을 바로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장수가 죽게 되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었어요, 친구들. 그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죠?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죠? 전사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친구들도 지금 전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해결된 일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친구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어림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그 마음을 보셔서 그 다윗을 높게 쓰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리고,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참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죠, 친구들. 그죠? 돌아보면. 그래서 이따가 감사하는, 올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 감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던 것들도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25년도 감사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년도도 승리할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전선님과 함께 같이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자, 전선님이 한번 먼저 선창하면 같이 친구들이 한번 같이 그 다음에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요. 아멘. 자, 올 한 해 승리하고 내년도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믿음 또한 점검해 봅니다. 작은 무기인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이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문제들과 아픔과 고민들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잘 사용하여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릴게요. 자, 430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봉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